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물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 굉장히 험악한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점점 나빠지는 그 현상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지, 그냥 마땅히 우리가 살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돌아보고 장차 또한 이 말 그 오는 세상에 대한 선각자로서 혹은 이미 그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어떻게 우러나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강산상이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를 조사할 때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더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성공하기로 제사하여 이튿날 대학교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라 하여 문과 강가에 앉아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같이 나를 보고 우리에게 전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가라 하고 아멘. 제가 5월달 설교는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치 그 본문이 다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따라 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성경 하나를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당분간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구약 예레미야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고도 교회력으로 하면 구약 성경 정해진 그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정해진 그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할 그 본문과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냥 설교 본문만 제가 뽑았습니다. 뽑고 이 본문에 필요할 경우에 구약을 다 인용하여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이렇게 교회력으로 설교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를 다시 들러 거기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 그 이야기가 앞서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무시아 등지에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이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둘러보려는 그 일에 주께서 방해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도움 요청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이해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이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바울 이 선교 행로의 전환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선교지로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성령이 그들의 행로를 변경시켰다라고 하므로 복음 전파를 위한 지리학적 좌표 설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속되어져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왠가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의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방해하시며 결국은 이렇게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 끝을 향해 출발한 이 복음이요, 이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리학에 구속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진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단지 도구로 쓰는데요.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복음의 움직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 앞에서 바울의 처신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비로소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그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가? 10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곧바로 자기 계획을 포기해요. 억지로라도 나는 소아시아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포기하고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 행동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우겨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이 꿈속에서 우리한테 귀에다 대고 아니면 귀에다 대고 내 잘 때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그 감동과 이 감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모두 사랑스러워지는지, 이 공동체가 행복해하는지, 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늘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배달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운 어떤 모습을 띠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의 생각을 비웠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맡겼는데 이럴 때 소위 말해서 우리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서 우리 두 줄을 요한복음 봤는데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그 속에 우리 교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연대하는 것, 연합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고 연대해 있는 그 사이에 교회를 집어넣는 것. 여러분들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만큼 노고를 했다. 이런 소고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행로대로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역사적 행로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하면 뭐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그 2000년 지났는데 그 길 따라가고 보면 뭐 있는 건가요? 차라리 하와이 가고 알라 하와이에 그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그 따뜻한 좋은 햇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바울의 흔적을 찾아가겠다고 그거 다 무너져버린 퇴락해버린 그게 퇴락해졌는 것이 인간의 어떤 수고가 부족해갖고 퇴락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늘 입에다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다 퇴락하고 무너졌더라면 그것이 다시 가갖고 옛날이 어떻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인데 늘 새로워지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새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든 사람, 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왜? 옛날 얘기 하도 해갖고, 그것도 수십년 우러먹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런데 할 때마다 고스란히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안 그래요. 할 때마다 약간씩 뭐가 붙어요. 혹은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 이제 재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 곧바로 헤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빌립보예요. 로마 식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로마 제국의 법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죠. 여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요. 좀 더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본다면 필립이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귀속되었고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져 있는 옛날에는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냥 유적지 몇 개 남아있는 그 관광객들이 오면 그 관광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로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감으로써 기독교는 팔레스티나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의 본격적인 발을 딛게 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가면 유대인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왠가니까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유대인 남자 10명. 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에는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세우지 않았거나, 오늘 여기 보면 이 문 밖이라는 것은 성문 밖이라는 이야기고, 그 강가에서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이 루디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누가가 이런 것을 묘사함으로 그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울타리라는 것이 항상 남성 위주였는데, 이제 문 밖에 강가에서, 그리고 중요한 어떤 한 인물로서 이 이방 여자잖아요. 루디아를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기독교의 전격적인 어떤 그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거기에서 신분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그 색깔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라면 이곳에 회당이 없었고, 다만 유대교에 그 모임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안식일날 그들이 모이는 강가로 갔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이 순간은 유럽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순간이겠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보석 같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혹은 두아디라 시에 기반을 두고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 여성 사업가 이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했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교의 규화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오셨다라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며 아마 소개했지 않을까요? 아무튼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나중에 세례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왜 반응이 각각 다를까요? 아마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비웃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할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러다가 이 루디아처럼 복음을 듣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각기 다른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전하면 모두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그 전하는 일생이 복음 때문에 굉장한 고초를 겪어요. 왜 고초를 겪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설교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다 들렸고 그걸 믿게 되었다면 고초를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지혜보다도 하늘나라의 비밀보다도 세상 풍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흉악스럽게 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걸까요?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영, 좋은 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본다고요.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세상은 뭐 흑백 논리로 가는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백 논리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왜 안 믿을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접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접신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악한 영의 그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신, 자기 육신의 그 욕심, 그 욕망, 그것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너희도, 혹은 우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라는 것은 우리 역시 다 그런 어떤 세력 속에 사로잡혀서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일말도 없다. 여러분들 그것이 뭔가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이에요. 인간은 교육에서 인간은 듣고서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변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해보시죠. 10절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많이 인용해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선교단체 출신이 이 부분을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오예배에 가갖고 틀렸다 하고 바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 본문은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러니까 누구든지 나와갖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사야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들렸다는 이야기인데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늘 내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손을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11장에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5절 보십시오. 4절 7,000명 엘리야가 다 넘어갔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5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한때 총동원 전도주일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목표 5,000명을 넘기고 15,000명을 모은 유능한 전도사였다고 제가. 목사들, 부목사들 다 있는데 절 시켰다고요. 그래, 그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 달에 제가 사임했어요. 알았으니까 아 인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때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뭔가 이게 설탕 3kg짜리 한 부. 야, 나 설탕 3kg에 그렇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전도했다고 데려오는데 보면 그 경로당에 가갖고 5,000원 드릴게요. 교회 한번 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1등 했어요. 그 돈빨 앞에서는 그 인간들의 열심도 안 돼요. 돈빨이 최고예요.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앞서 9장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사야를 다시 인용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 후손. 그 믿음의 사람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죄로 가두었을까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긍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사람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순종하지 않죠. 거슬리는 행동만 하죠. 그런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다시 앞에 가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먹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이요? 구원이.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있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아는 사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긍휼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알거든요. 그 긍휼이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구원은 사람의 영광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난 처음부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 갔어요. 그 죽여야 돼요. 그 열망을.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사람의 열망이 아니라 주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 과정을 보십시오. 꼭 굳이
먹지 말라는 이 음식을 꼭 굳이, 결국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열망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오늘 누구 한 사람 만나면 제가 복음 전할 테니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났다가 행안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여전히 이 복음 전하는데 당신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열망 아니에요. 주님의 열망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빌립도, 오늘 이 바울도 그냥 중매쟁이에요. 이를 성사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가고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어. 이건 무당이나 한 소리예요. 무당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무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한 자 없어요. 구약에 뭐 모세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일부 보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죠. 철저하게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 일을 보여주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의 마음을 주님이 여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여셨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허물 많은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랑에 겨워하고 있군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어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시작부터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대사명, 이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뭔가니까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되라고 얘기를 안 해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 선교 행동과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성령이 임하고 그분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으로서의 그 역할, 이 땅에서 주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바로 나가라 그 소리 안 해요. 성질 급한 베드로 같으면 바로 나가잖아요. 복음서에서 항상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저요 했잖아요. 이건 유머 1번지 아니죠. 그 맹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맹구 되잖아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본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없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자, 이 루디아는 자신과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기를 강건하죠.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묵으리. 딴 데 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아신다면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이 루디아의 집은요, 유럽 최초로 세워진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것 공동체는 처음부터 바울 복음 전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5절에. 그리고 4장에 보면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너희들만 경제적으로 나를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지금 펴져 있죠.
다시 4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 귀신 들리는 어떤 그 여종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립보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다시 루디아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예.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사랑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공동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할 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사도를 치원하고 후원했던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지라. 그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열려진 그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한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신 마음은 어떤 경우에 닫히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이 여셨잖아요. 그 마음만 열어놓고 가만히 둔다?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열린 마음 속에, 그러니까 관계죠. 접신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치부 애들의 질문이 늘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밥 먹이면 어떻게 해요?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질문이 그 유치부 애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들 수준에서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밥 안 먹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유치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어떤 관계예요? 주님으로서의 관계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때로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재혼이에요. 원래 교회에 신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신랑은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지. 그 첫 번째 신랑이 누굴까요? 율법.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첫 번째 신랑인 율법이 죽어버렸어. 새로운 그 신랑을 맞이해서요, 재혼을 했는데 이 새 신랑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신랑, 새로운 신랑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부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이야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속에서는 뭐 주말 부부하면 네가 뭐 안 믿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그 남편 만나고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부부라는 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신랑의 그 헌신이 계속되어요.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입니까? 13장 1절 그 인용했잖아요. 자기가 떠나실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의 어떤 이 남편의 역할을, 교회의 남편의 역할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 속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랑 아니고 첫 번째 신랑, 율법의 신랑 같으면 뭡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는데? 율법은 항상 뭡니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허투른 행위들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이미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다 알고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그 목숨을 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은혜가 이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안에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정 속에 저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대로 살고 있고 허물도 많고 죄도 여전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고 사라지고 날아가는 것을 주 안에서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신랑, 새로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사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유대의 애게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